오늘부터 아까 광고에 나갔던 것처럼 목장 방학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훈련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목장 방학에 들어가고 훈련 방학에 들어가면은 이게 은혜가 막 충만해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다 꼬꾸라져서 만나요. 방학이라고 다 방학을 해버려요. 결국 기도도 방학을 해버리고 성경도 방학을 해버리고 큐티도 방학을 해버리고 다 방학을 해버려요. 그 만날 때 되면 신앙이 다 꼬꾸라져서 와요. 결국 방학 4주 동안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시간이 물론 쉼이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쉬어버려가지고 완전 믿음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만나지 않기를. 그래서 목자들도 목장 모임, 이 방학 끝나고 나면 모이는 게 힘들대요. 그 훈련도. 그래서 제가 올해 훈련 때는 좀 특별한 거를 제시를 했어요. 매주 큐티한 거, 매일 큐티한 거, 성경 본 거, 그 기도한 거, 큐티 내용 그 다 올리라고 했어요. 매주. 근데 지금 4팀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3팀은 잘하고 있는데 한 팀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견디지 못하고 남겼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이 팀만 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답은 왔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훈련이든 뭐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은혜를 많이 말하는 곳이 없죠. 성경에도 적지 않게끔 한 370회 이상 은혜라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현존하는 종교 중에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말하는 종교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기독교일 것 같아요. 아까도 어제도 이제 그 수련회 끝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부장 집사가 오자마자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은혜가 막 누가 울고 막 그래갖고 막 은혜 막.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 아이고 이제 한 달 동안 맨날 은혜 소리 이렇게 생겼네요. 은혜 소리 이렇게 생겼네요.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말하는 단어가 은혜일 것 같아요. 은혜.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은혜는 뭐예요? 어떤 은혜를 소망하고 어떤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말한다니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이 베풀어주는 신사나 혜택, 뭐 고맙게 베풀어준 도움이나 사랑, 뭐 이런 국어사전, 표준 국어사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한자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한자어를. 그래서 제가 한자어를 자주 풀어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뭐래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래. 뭐 어떻게 해? 은혜가 뭐예요? 은혜고 은혜다? 이 참 다른 거 웬만큼 한자를 풀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래. 그럼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야.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한자를 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은혜 은자의 은자는 잊을 수 없는 사랑과 호의 이런 의미를 가진 거라고 하고요. 해자라는 단어는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와 도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고맙게 베풀어주는 도움이나 사랑 이렇게 이제 표준 국어사전도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뭘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은혜와 좀 거리감이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어적 측면으로 말하는 은혜를 이야기한다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딱 맞는 말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것만큼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받을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신 그것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값없이 거저라고 말하냐 하면 이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어떤 이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1만 달란트가 현재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한 작년까지는요, 64조, 64조 몇천억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어요, 금값이. 그래서 90조가 넘더라고요, 90조. 1만 달란트가 90조가 넘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90조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없지만 90조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럼 만약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라고 치자고 한다면 여러분 90조를 갖고 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구원, 대속의 죽음을 90조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구원하며. 이러면 전 세계에 뭐 몇십 명은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90조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없는 거지. 그럼 몇십 명 빼놓고 나머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거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뭐 얼마를 지켜야 돼요? 적어도 율법은 다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뭐 율법은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제가 보기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방법은 뭐예요? 거저 값없이에요. 그 거저 값없이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거저 값없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만큼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접목시키기에 딱 맞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삼아오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맞냐?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를 잘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성량 대신 갚아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12절과 12절은 한 단락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그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뭘 하고 계시대요? 뭘 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양육하시되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는 파이두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는 아이를 교육하다 이런 말로 잘 쓰이는 단어고요.
이 파이디우사라는 단어는 옆에 있는 파이디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 파이디오가 뭐냐 하면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어린이 그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이라고 있죠. 파이디온.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가르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원어적 의미를 따지면 이 파이디우사를 아이를 교육하다. 근데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번역이 제일 잘된 번역 같아요. 양육하다. 가르치다와 양육하다가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다르죠? 가르치는 건 그냥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걔네들이 받든 안 받든 가르치는 게 다예요. 양육은요. 걔네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에게 애쓰고 이게 양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는 게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심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를 뭘 한다? 양육한다예요. 우리를 왜 어떻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양육한다는 것에 같이 언급되어져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양육한다는 거 언급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라는 것에 양육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건 물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난 뭘 사모하는 걸까? 뭐 경건하고 거룩한 거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그 대부분은 내 육신의 삶의 문제에 아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과 더 높아지는 것과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이런 부분에 아마 초점이 되는 경우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더 많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루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거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 소망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른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육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게 우리 육신에 대한 어떤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갈망해야 될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만 머물며 삽니다. 육신의 어떤 우리의 필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은혜, 거기에만 초점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양육하는 내용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세 가지는 12절, 13절, 14절에 있는데요. 12절에는 뭘 한대요? 은혜의 목적이?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요. 이 세상에 살도록. 두 번째는 뭐래요? 기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가 뭐냐는 것이죠. 12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삽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에 빠져 산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정욕이 성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욕이 성욕인 줄 알아요. 정욕은 성욕을 포함한 인간의 육신의 모든 욕망을 포함하고 총괄한 단어가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준 게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제발 좀 가슴팍에 새기고 사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발 좀 암송하고 살라고. 현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려면 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에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세 가지가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근데 이 세 가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해요.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쭉쭉쭉 모아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셨냐예요. 그건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고통으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를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은 고통으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왜요? 현대는 이게 진리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고 뭘 하라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게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의 이야기란 말인 거예요.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양육을 받느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냐 하면 13절 읽어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양육하신대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뭘로 양육한다고요? 기다리게 하도록 양육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그 영광이 내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이런 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예요.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끝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 보호하심을 왜 받느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은요 천국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말을 잘못 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소망은 천국 가면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사는 삶이고요. 그 천국 가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는 데까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사랑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릴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소망이시죠? 소망이세요?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소망이세요? 지금도 아멘하는 분이 계시네. 천국 가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요. 죽으면 천국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은 소망하란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겠죠.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 말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는 건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것이다라고 되는 데가 없어요. 천국 갔다라고 돼 있고요.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돼 있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나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라고요. 천국 간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소망을 품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 소망을 품으래? 천국 가는 건 소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소망이 아니라고요. 아, 왜? 그런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차를 타려고 표를 샀는데 늦었어요. 그럼 뛰어야 안 뛰어요? 왜 뛰어요? 놓치지 않고 기차 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야. 그 기차를 탔어요. 그럼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죠. 왜? 뛰는 소망이 뭐 때문이었어요? 기차 타는 거였잖아요. 그럼 기차 탔으면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졌다고요. 뛰는 소망이 천국 가는 거라면 계속 뛰어야죠. 근데 뛰는 소망이 기차 타는 거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도 뭘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천국 갔을 때 영광과 멸망과 상이 다르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소망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을 잃는다는 이 이야기는 13절의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상을 빼앗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상을 받는 영광에 그 영광 가운데 이르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소망해야 돼요? 그 영광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열심히 살아낸 사람에게 주는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양육하는데 뭘로 양육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존재로 서도록 하는 삶에 대한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영광이 그냥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아가고 이 땅의 은혜만 소망하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여기서 멀어집니다. 영광에서 멀어져요. 왜요? 여러분 이 땅 것에 소망하고 살면 주어진 것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부자 되면 영적 싸움이 유혹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어진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면 지금 100억 주어지면 어떻게 살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승진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잘 살 것 같죠?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유명해지면 신앙과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죠? 영적 싸움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소망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높아지십시오. 그리고 유명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은혜이고 영광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이 은혜만 사모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은,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영광의 날에 우린 영광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정리해 주는 게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목적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위해서래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게 뭔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네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구원 받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은혜는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을 양육하면서 이걸 모든 거 하시는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까지만 본다니까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 감사하죠. 이거 거저 앉으면 아무도 그건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뒤에가 있다니까요. 왜 자꾸 앞에만 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고 살다가 천국만 가면 돼. 왜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냔 말인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은혜는 사모하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은혜에만 내 마음과 모든 걸 초점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이르게 하는 건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우린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갈망함이 없으면은요, 우린 육신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구원받았는데 뭐. 천국만 가면 되는데 뭘.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하고 베드로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두 구절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중복돼서 나오죠? 열매. 열매가 뭐예요? 성경은 열매라는 단어 쓸 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열매라는 단어를 쓸까요? 지난주에 왜 열매 많이 쓰셨죠? 우리 이승기 집사님께서 1년 내내 키워온 맛있는 복숭아를 잘 드셨죠? 맛있게. 그렇죠? 그게 저절로 자라죠? 그렇죠? 이승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숭아가 지 혼자 자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복숭아가 된 거 맞죠? 아니에요. 저도 복숭아를 키워본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별거 아니지만.
봄 되면은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전지를 해야 됩니다. 전지. 전지가 뭐예요?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죽은 가지나 잔 가지들을. 그러니까 원래 줄기가 있죠? 줄기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에 또 가지가 자라요. 그러면 얘를 전지를 안 해주면 얘 가지가 더 커지지 않아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죽은 가지나 잔 가지를 다 잘라줘요. 그게 엄청.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하면서 뭘 해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준다고 하시잖아요. 그 가지는 원 가지에 있는 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 가지에 있는 죽은 가지를 잘라주라는 얘기라고요. 원 가지를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지 끝나면 이제 뭐 해요? 접과. 접과라는 거래요, 접과. 한 가지 안에 이 열매가 한 20개 막 넘게 달려요. 한 가지 안. 근데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개복숭아가 됩니다. 요만한 복숭아들만 잔뜩 달려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복숭아처럼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따가지고요. 한 5개나 6개만 남겨놔요. 그리고 봉지로 예쁘게 씌워놔야 됩니다. 그거를 이승희 집사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먹은 거라고요. 그냥 지 혼자 자라가지고 그냥 심어놨더니 그렇게 먹음직하게 큰 복숭아가 자라서 여러분에게 따서 준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열매가 생긴 거를 여러분이 먹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얘기해요?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광을 주고 상을 줄 거냐, 그 영광과 상을 빼앗을 거냐, 그 차이로 갈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양육을 받으라.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양육을 받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놓고 베드로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해요. 뭐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무슨 게으르지 마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왜 왔는지 아시겠죠? 오늘 설교 준비 왜 했을까요? 방학 동안 게으르지 마라. 기도 쉬지 마라. 말씀 쉬지 마라. 큐티 쉬지 마라. 성도 간의 교제 쉬지 마라. 그거 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절로 맺히는 거 없어요. 저절로 맺혀지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 열매를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그게 뭔데요? 성령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결과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육신의 은혜에 소망하고 갈망하지 말란 말 아니라고요. 그거 열심히 부자 되세요, 제발. 부자 되셔가지고 여러분들만 먹고 살면 그건 잘못된 소망이고요. 부자 되셔서 하나님 일 위해서 쓰세요, 좀. 그러면 이것과 저것의 은혜예요. 높아지세요, 여러분. 높아져서 여러분 사람이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유명해지십시오.
유명해져서 여러분들만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란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모해도 돼요. 물질 사모하셔도 되고 높아지는 거 사모하셔도 되고 유명한 사람 사모하셔도 돼요. 그러면.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내 안에 갈망함이 없으면 이건 나를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심을 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4주 만에 만났을 때 다 박살나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이랬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훈련생들도 마찬가지고 2주 동안 방학 동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벌금 다 거둘 거라고 아주. 내가 한 목장한테 벌금이 지금 벌써 수십만 원 쌓였대요. 한 목장, 한 그 팀이. 그리고 내가,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전기차 사주세요. 나 아주 그냥. 제발 벌금 좀 내지 마십시오. 정말 부자일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이번에 훈련팀부터는요. 옛날에는 벌금 거둔 거 마지막에 그분들 그냥 뭐 1박 2일 가서 하는 거 쓰도록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 헌금해갖고 헌금으로 그냥 하나님 필요한 데 쓰 그렇게 그냥 모아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의미가 없더라고, 벌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덥습니다. 지치기 쉽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 규제하는 것도 약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은혜요? 육신적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여러분이 육신적 은혜를 사모해서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여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열심을 품게 해주시고 내가 그 안에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여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 이유가 나를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이번 여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삶을 나누고, 그것이 이번 여름 방학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목장 모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훈련생들이 다시 모였을 때 내가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승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님,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열매를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매일의 큐티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방학이 끝난 이후에는 기쁨으로 만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